사무엘하 18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알지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싸움을 하였고, 그 가운데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 2만 명 이상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군대가 전쟁을 해서 2만 명이 죽었다 하면 놀랄 만한 일인데, 당시에 2만 명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군사의 숫자지요. 누가 죽였는가? 자기 동족이 죽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대참혹극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가깝게는 압살롬 그 한 사람의 자만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쓰셔서 그로 전면전의 전쟁을 일으켜 패배하게 만드신 일이지만, 그러나 후세가 사용했던 전략은 압살롬의 자존심, 혹은 압살롬이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물론 먼 원인으로서는 다윗이 그 죄의 그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였던 그 일, 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그 일, 죄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 일, 죄에 대하여 우유부단했던 그 일이 결국은 자기의 민족, 자기를 따르는 백성의 2만 명이 자기 백성의 손에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먼 원인을 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차치하고, 오늘은 다윗의 자랑거리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자존심이 이제 자기의 참모가 자기에게 특별히 군대를 꾸려주면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만 죽이고 그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전략을 무시해버리죠. 물론 압살롬 한 사람의 무시는 아닙니다. 모든 대신들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면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선군이었다면 그런 일들은 피했어야 됐죠. 왜냐하면 다 같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압살롬은 그 일을 결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압살롬은 대패를 합니다. 2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다 죽고 압살롬조차도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이 죽는 모습은 마치 만화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적군과 맞닥뜨려서 나가고 있는 중에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9절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Y자로 V자로 되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지에 목이 탁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본인은 대롱대롱 매달렸고 밑에 타고 가던 말은 그냥 지나가서 몸이 목에 이렇게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지나가던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의 군사는 요압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요압이 와서 그를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9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이 머리라는 말이 로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의 머리 전체, 얼굴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도 다 머리가 이렇게 걸렸다 표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전판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머리털이 그의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것을 그렇다고 이제 기억하고 있거니와, 또 하나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14장에 가면 압살롬의 외모의 멋있음을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가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일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압살롬은 대단한 꽃미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26절에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거움을 할 때 이 머리털도 역시 로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개로 쓰인 거예요. 앞에서 14장에서는 머리털로 쓰였고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머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머리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그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14장에 쓰였던 단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쓴다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과 같이 압살롬이 그토록 멋있게 자랑했던 머리털이 그가 죽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매년마다 머리털을 깎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했던 그 머리털이 그가 나무에 걸리게 하고 그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자랑거리가 죽음의 동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14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넷이었는데 3남 1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중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분명히 14장 27절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고 딸이 하나가 있다고 기록되는데 오늘 18장 18절에는 아들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압살롬의 세 아들은 일찍 죽어서 그가 딸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이름만 기록이 나오고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이 뭘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새겨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왕이 선군이 돼서 왕위를 잘 마치고 죽으면 그 기념비는 그 왕을 기리는 기념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왕이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에게, 우리로 따지면 다윗으로부터 제압되어 죽었다면 그 기념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대로 치욕이 됩니다. 오늘 18장에서만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은 압살롬의 자랑거리들은 하나같이 그의 자랑으로 남지 않고 그의 치욕으로 남습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죽어서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치욕거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입니까? 갖고 있는 부와 권세의 높음입니까? 무엇이 나 자신의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자존심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그 많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다 쓰고 힘과 노력과 정력을 다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거리가 헛되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러한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아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가? 성도는 분명히 자랑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분수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자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랑을 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심지어는 무엇까지 자랑하는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고 하셨거든요.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흉볼거리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것,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알고 살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인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자랑거리로 자랑하며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